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잠에 깨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늘도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날입니다. 복을 받은 날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과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의 동기관을 주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호와 표입니다. 6월절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손에 기호를 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손등에 말씀을 정리해서 작은 판에 말씀을 적어 손에 붙이는 시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간에 표를 메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 말씀을 적은 것을 달아서 상대방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세 번째, 율법을 입에 있게 하여야 했습니다. 항상 토라를, 말씀을 암송하여 입에 말씀이 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동일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은 무엇을 행하여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길이 정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무엇을 행한다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길이 정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계속 나아가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손에도 기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한다 했으니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나의 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만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섬김이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만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이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워 오히려 그 영혼은 오류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은총을 입은 성도님이라면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대한 반응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며 자원하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강요가 되어 섬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은 어쩌면 훈련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끌려다니듯이 섬김을 배운다면 그 영혼은 섬김의 즐거움을 평생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이, 그 아름다운 섬김이 그리스도 앞에 모셔서서 그 앞에 드려지는 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괴로움과 노동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섬김은 대가지불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자원하는 즐거움,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미간에 기호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주관토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미간, 이마에 단다고 했으니 생각이 말씀에 젖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미간에 말씀을 단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검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검증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늘 엎드려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검증하여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 말씀을 늘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세속의 것으로 가득 찬다면 말씀을 읽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딪힘은 마음의 가난함에서 오는 것이니 늘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부드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 입술에 율법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에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에 고백해야 할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다 하였으니 성도 또한 그 입술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늘 전하며 말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도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앵무새 마냥 신앙의 간증을 반복하여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동심에 흔들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뭉클하시며 그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천천히 음미하며 우리 입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어찌 모셔서서 이런 영광을 누리나이까.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셨나이다 라고 그런 천상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가 있습니다. 사슴이 와서 그 시냇가에 물을 먹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겠지요. 그 뒤에서 사냥꾼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총을 쏜다면 그 물이 먹어지겠습니까? 사슴은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공격도 없고 고요한 가운데 사슴이 그 생수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성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공격과 염려도 없이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명수 강가에서 아무 공격 없이 보호 아래서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내 신앙의 기틀을 주께서 행하셨더니 나의 은은 없고 모두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기호를 달고 우리의 미간에 기호를 달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